할렐루야.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승리하신 거 축하합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신 거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됐는데, 그것은 두 가지 뜻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집, 그리고 노모라고 하는 관리하다, 이런데 노모.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다스리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예전에는 부잣집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권위 있는 집에는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종들 중에서는 하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청지기로 삼으면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울 때 그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부재 시에 그 집의 정권을 가지고 그 집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청지기의 대표적 모델이 있어요. 요셉은 누구의 청지기였어요? 보디발의. 그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청지기가 된 거예요. 노예로 갔지만 워낙 신실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많은 노예 중에 청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총무라고 나오는데 그 청지기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느냐? 요셉이 잘생기고 젊으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탐이 난 거야. 그래서 요셉을 주인이 없을 때 끌어들여가지고 나와 동침하자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주인이 내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인의 음식, 애굽인들은 음식이 다르니까 히브리인들하고, 당신의 음식은 내가 좌지우지 못하고 당신의 아내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득제하리이까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가는, 그게 요셉의 모습이고 바로 보디발의 가정의 청지기예요. 이게 청지기의 좋은 모델이죠. 총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엘리에셀이라는 나이든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청지기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를 이 이방 세계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저 멀리 하란까지 가서 자기 외삼촌 집의 가문 중에 누군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며느리로. 그래서 엘리에셀이 정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낙타를 끌고 가서 결국 부두엘의 집에 가서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 땅에 가서 어디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셔서 순탄하게 하셔서 그랬더니 그 기도했어요. 이제 우물가에 가서 그 동네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축이고 있는데, 그래, 누군가 내게 물을 좀 주면 좋겠는데 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요청에 물을 쾌히 내게 주고, 그리고 이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이 당신이 정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정말 리브가가 양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 길러 온 거야. 내가 물 드시라고. 근데 사실은 이 낙타들이 오랜 길을, 그러세요. 낙타도 제가 물을.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가니까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친척에 있는 부두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설명을 하고 그를 데리고 돌아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고르는 일을 청지기가 할 정도로 그런 정권을 가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또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셨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혹시 준비됐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악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 거짓된 청지기가 되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것이 재물의 청지기이든 복음의 청지기이든 봉사의 청지기이든 기도의 청지기이든 우리는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없을 동안 늘 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갑자기 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집안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어요.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어떤 가정의 주인이 먼 나라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먼 길을 떠난다. 그런데 그가 청지기에게 자기 가정을 맡겼다. 근데 그 청지기는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해서 주인이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기 집의 종들을 잘 보살피고 아침때가 되면 아침을 먹이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이고 일 시키려면 밥을 제때 먹여야죠. 저녁때가 되면 저녁을 먹이고 또 후식도 먹이고 이렇게 잘 먹이면서 그들을 일을 시키고 관리하는 아주 훌륭한 청지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너무 좋아서 너는 정말 훌륭한 청지기구나.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이제 다 맡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종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로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먼 나라에 갔으니까 일찍 안 올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 주인이 없는데 내가 좀 호강을 해야지. 그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이 종들을 노예처럼 부르는 거예요. 밥도 주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너가 아침이나 먹었냐? 어제 아침도 굶었어요? 점심 점심도 안 줘요. 저녁을 죽게 요만큼 먹고 힘이 나서 일을 못 하겠어요. 주인이 분노해서 그 청지기를 굉장한 형벌을 줘서 그를 심판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 아들에게 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주인이 먼 길을 떠났는데도 그렇게 지혜 있고 진실해서 주인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는 청지기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사장님이 늘 출근하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안 계셔. 제주도에 회의하러 1박 2일로 가셨어. 오늘 안 계셔. 그러면 회사 분위기가 어때요? 좀 편안하죠. 그리고 그냥 근무 시간에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커피도 한 잔 먹자 야.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야 오늘은 점심 먹고 우리 당구 한 판 치고 오자. 그리고 오늘 사장님도 안 계신데 사우나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목욕탕도 갔다 오고 이렇게 자유시간처럼 막 사용한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운전하다가 그냥 오늘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기 놓고 그냥 담배나 한 대 피고 좀 쉬다 가야지. 이러면 안 돼. 제 시간에 고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부재시와 사장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장이 있을 때 없을 땐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청지기들은 주인이 없으면 게을러지기 쉽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학대하고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가 지켜볼 때와 지켜보지 않을 때 똑같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똑같지 않다는 게 늘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주인 앞에서는 정말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은 요즘 CCTV가 워낙 많아가지고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청지기는 찾기가 있긴 있겠지만 거의 찾기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났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주인은 정권을 청지기에게 주었어요. 이제는 주인이 이 모든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자기 재산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왕처럼 막 이렇게 군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인이 없으면 종들이 청지기의 눈치를 봐. 청지기를 마치 주인처럼 받들어. 그럼 청지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마음이 교만히 생각가지고 그래 내가 주인이다 이놈들아. 나한테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평소에는 행하지 않던 것들을 무리하게 막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청지기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야 주인의 자리가 역시 대단하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대장님이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며칠 떠나면 그 청소하는 비서 상병이 어느 날은 대장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어. 그 대령 자리에. 그 대장님이 계시면 거기 어떻게 할 큰일 나지. 자기는 맨날 비서니까 그 대장 들어오면 구두나 닦고 이렇게 그냥 그러는데 전화나 하고. 근데 대장 탁 앉아가지고 탁 묵상을 하고 있어. 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누가 뭐 혼내긴 하겠어요. 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진실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점점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처음의 마음은 다 정의감에 불타요. 그건 뭐 검사나 판사나 육군사관학교 생도도 마찬가지.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의로운 이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영향을 받고 변질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상관 눈치를 봐야지 이게 진급이 빠르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이러면 사람은 점점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 결국 이런 어리석은 청지기가 있으면 결국 그 집은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밥을 안 주니까 힘이 안 나고 힘이 안 나니까 일을 안 하고 종들도 다 게을러져.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지 못하고 추수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끝까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 초심이 변치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선한 청지기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갑절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좀 게으르고 싶어도 아니야.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데 그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졸며 자면 안 되지. 도둑이 그러면 틈할 거야. 아니야. 일어나야지. 이 신실한 청지기는 항상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인은 주인이 있으나 청지기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주인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모든 매사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들로 하여금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와 청지기의 자리를 결코 혼동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게 경각심을 주셔요. 청지기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하면 K-52인가 그 비행기를 탄 아주 유능한 조종사가 비행 조종을 하다가 그 바다에 추락했어요. 그 왜 비행기 결함 고장이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건 아무런 기계 이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조종사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중회전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하늘하고 바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색깔이. 왜?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그러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바다로 빠져버려요. 이런 착각.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주인은 따로 계시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청지기로 하여금 착각하지 않도록 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늘 주인이 내게 이 재산과 소유를 임시로 맡겼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임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늘 깨달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주인이 돌아올 날을 늘 의식하며 살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이 아침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 그래 나는 청지기로서 늘 깨어 있어야지 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우리 마음속에 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의 잘못은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오늘 45절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죠,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게부터 2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런 늘 경각심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주인님이 오시겠어?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이제 오시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점점 믿음의 삶에서 조금씩 탈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청지기들이 늘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신실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지기의 모습과 자세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신실한 청지기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제 아들은 다 함량미달이야. 뭐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 다 부족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엉터리였어. 그러나 그들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 아들은 깊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던 그런 청지기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후에 택함 받았지만 훌륭한 복음의 청지기가 되어서 좋은 세계를 다니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지막에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청지기는 늘 깨어있는 자예요. 청지기는 늘 진실해야 돼. 주인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 늘 진실해야 돼. 그리고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자, 그러나 반대는, 진실한 청지기의 반대는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야. 미련하고 거짓된 청지기. 이런 사람은 주인의 신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그러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청지기가 진실하냐 지혜로우냐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충성, 청지기의 겸손, 청지기의 온유함,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야.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늘 우리의 청지기의 모델 되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그런 성품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충성은 지혜와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청지기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른다.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허물어 버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좋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자예요.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선한 청지기예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자, 잠언 25장 1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볼까요? 잠언 25장 13절 맞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에 더울 때 그냥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얼마나 훌륭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앞에 보면 이런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이 그 종, 이 그라는 이 더가 붙잖아요. 그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종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와서 그를 엄히 때리고 그리고 그를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자, 이 더디 오리라 이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인은 와서 그에게 축복과 영광을 그에게 선물하죠. 그래서 청지기는 진실하게 섬기다 보면 주인의 신임과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게 돼요. 자, 이게 앞에 이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 한번 우리 본문에서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성경 있는 분들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와서 보니까 청지기가 깨어있고 이렇게 늘 모든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종처럼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오히려 종들을 위해서 청지기를 위해서 수종될 것이다. 굉장한 복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지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 주인이 와서 청지기의 발을 씻겨주고 청지기를 섬기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충성된 청지기에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아멘. 이런 시험과 연단이 있지만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청지기의 영광이 기록됩니다. 또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있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고난은 내가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당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지금 이까지 그 고생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런던에 캔터베리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을 때 17살에 이 성당의 집사 관리인이 돼가지고 그 성당의 모든 청소와 심부름과 그리고 성당 종을 매 시간 맞춰서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 얼마나 정확한지 그 종소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런던 시민들은 그 니콜라이 집사가 종치는 시간에 자기 시계를 마치고 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런 자녀들을 다 잘 키웠어. 두 아들이 하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아들이 뭐 이제 훌륭하게 되니까 굳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그 종치는 일은 내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 성당을 관리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76세가 돼서 그는 이제 이렇게 노환이 왔어요.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상을 떠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종을 줄 시간이 됐어. 그랬더니 옷을 챙겨 입고는 나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려도 내가 저 종을 쳐야 된다고. 근데 결국 가서 종을 치다가 종을 다 치고 나서 너무 과로했던지 종 밑에 쓰러져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근데 그 소문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는 큰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평민처럼 대우할 수 있냐. 그런 영국의 귀족이다. 그리고 왕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주었어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귀족으로 로얄 패밀리로 대주었어요. 그리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다 문을 닫고 그 니콜라이 집사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술집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자연스럽게 그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17살 때부터 성당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일생을 종을 성실하게 쳤던 그가 죽은 날이 바로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수많은 성직자가 죽었지만 한 사람도 왕실의 묘지에 묻힌 사람이 없는데 그 가장 어찌 보면 천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니콜라이 집사는 왕실의 묘지에 당당하게 묻히고 그의 자녀들은 귀족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찮게 보이는 일에 충성을 다한 이 그에게 왕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허락하셨고 자기가 죽은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안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사님은 어떤 청지기를 원하세요? 시작. 당신은 어떤 청지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읽죠.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더구나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청지기에게 다 맡긴다는. 그건 악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45절 46절 말씀. 45절 46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렇습니다. 엄히 때려.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게으른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 화육의 성탄의 예언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예언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때 어떤 청지기로 주님을 맞이할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흥회 때 들은 권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주무실 때마다 옷을 다 가지런히 그 빨래는 다 빨아서 널고, 왜?
내가 그냥 갑자기 가면 사람들이 와서 이거 보아도 은혜가 안 되고, 또 내가 잘 때 주님이 오셔서 내 모습을 보면 어떨까? 그래서 모든 것도 가지런히, 때로는 그러다가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렇게 집안이 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래, 만약에 오늘 저녁 피곤해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양말은 저기 던져버리고 속옷은 저기 던져버리고 아이 자는데, 그리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냥 자다가 그냥 그냥 와보니까 이게 난리야. 이게 뭐 이럴 수가 있어. 설거지고 뭐고 집안의 쓰레기는 그냥,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또 아니, 주님이 그 시간에 오시면, 주님이. 나도 예전에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주무실 때 양복을 입고 주무셨어. 내가 그냥 팬티만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냥 양복을 다 그냥 태내고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그대로 나가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신발을 꼭 돌려놔. 왜? 신발 신다가 시간 걸릴까, 늦을까봐. 그래서 신발을 꼭 돌려놓는 거죠. 또 차를 빼놓고, 차를 뒤로 안 빼, 앞으로 다 돌려놔. 왜? 새벽에 그냥 거침없이 달려. 참 별의별 분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청직이 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근데 주님이 오신 날은 그 약속, 그것이 마지막 약속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있을까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약속,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어떤 말씀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위대한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권도 주께 속하여. 그리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이 주제라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서,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갔지. 다윗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을 아낌없이 다 내놓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물질과 건강과 외모와 재능과 시간과 은사는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내 은사대로 우리는 각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부자의 기준은 전략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략하고 구두쇠같이 모아서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자라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내 주머니를 열어서 얼마나 만큼 베푸는 자로 살았느냐. 베푸는 자로. 많이 베풀었느냐.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고 남겨놓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가난하게 살다간 사람이에요. 은행에는 100억이 있는데 남 앞에서는 1,000원도 쓰기가 아까워. 그거는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하게 살다간 사람. 자기도 가난하고, 그리고 100억은 자기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다 자식들에게 줘서 방탕하기도 있고 남의 손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자로 살다가 그런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물질 대신 그것이 사랑이든 용서이든 베품이든 섬김이든 직분이든 그것을 쓸 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